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이제 특세가 끝나고 항세가 진행하는데 이제 그 누가복음을 하고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가 이제 하고 이제 요한으로 넘어왔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가진 거니까 이제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항세에서 하고 금요일날 치유 집회 때는 사도행전을 하니까 이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누가가 바라보는 누가의 시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는 이제 전서 이제 후서를 썼으니까 베드로의 시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세계를 이제 보았고, 이제 이 항세 기간에는 이제 그 요한의 눈으로 이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를 보고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을 보고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제 요한의 시각으로, 또는 요한 개인보다는 요한의 공동체, 요한 그 당시 이제 제자들에서 이제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니까 요한의 공동체를 통해서 영의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제 딱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또 고단한 일이지만 새벽에 나와서 요한이 예수님을 아주 이 사랑이 많은 제자란 말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감지하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제 풀어내는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이렇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요한일서 보겠는데,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은 이제 요한 1서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생명의 이 그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요한일서 요한복음 1장 1절 딱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예수님은 원래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여호와 하나님, 로고스가 말씀이거든요. 로고스의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로고스 말씀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이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뵀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지가 창조됐는데 이 천지가 뭐에서 창조됐냐면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는 직접적인 일을 하셨다. 예, 일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천지를 유지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심판하신다. 이것입니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진짜 오른쪽에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우편은 집행자다. 집행자다. 절대자의 마음에 있는 것을 집행하는 사람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다. 오른팔이다. 모든 것은 오른팔이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집행자입니다. 말씀이셨기 때문에 우주를 창조하는 것도 그 말씀이 창조하셨고 그래서 말씀이 행동이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한테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이거예요. 말씀을 해주셨다. 그래서 말씀을 가만히 들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담아지고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되니까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내더라. 야,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을 똑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녔었는데 예수님을 말씀으로 볼 수 있냐 이거예요. 예,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존재로 얘기하면 야훼 하나님, 그 다음에 로고스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은 야훼의 뜻은 뭐예요? 여호와. 우리가 이제 야훼를 여호와라고 표현하니까 여호와는 뭐예요? 구원자다. 구원자다.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자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름을 입으셨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은 너희를 구원할 자다. 구원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본인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 그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자라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 좀 더 얘기하면 모세가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뵀잖아요. 하나님을 뵈면서 뵙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어요. 하나님 이름이 없었고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12 아들들이 족속이 돼가지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노예사를 하다가 이제 모세 때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이 구원하는데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야훼 하나님을 뵌 거예요. 예, 야훼 하나님을 뵌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자를 뵌 거잖아요. 하나님 뵈니까 부르르 떨면서 내가 내 백성에게 가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예? 지금 내가 뵌 분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은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해서 하느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늘 사상이 있어요. 천주교가 처음에 선교회로 들어와서는 그 지역의 그 신앙 사상을 좀 믹싱하는 성향으로 다 선교를 하니까 우리는 하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늘님을 원래부터 섬겼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늘님을 섬기니까 이 민족은 하늘을 섬기는데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하늘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냥 하느님. 그래서 하늘님이 하느님이 돼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는 하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것은 뚜렷하게 하자. 하나님이라고 하자. 한 분밖에 없는 분이다라고 해서 다른 이런 기타 귀신들하고 우리가 조상 때부터 섬겼던 그 신하고 구별해서 하나밖에 없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에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야훼 하나님 이름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부터 있는 자니라. 당신의 이름이 뭐라고 해야 돼? 나는 처음부터 있는 자니라 라고 하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족장들을 다 불러놓고 애굽에 가서 불러놓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너희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너희를 이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구원하시기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다시 모세가 하나님을 임재를 체험했을 때 또 물어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시는 게 너무 모호한 거예요. 모호하니까 우리도 강아지도 짐승도 이름을 붙여주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붙여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들을 이름을 부르고 짐승들을 이름 부르고 모든 사물의 이름을 부르듯이 하나님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렇게 말고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부터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라, 야훼라고 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야훼라고 지어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장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나를 표현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야훼라고 불러라. 그 야훼가 구원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절대적인 이름을 구원자라고 부르게 한 것입니다. 구원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자가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다르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마음에 작정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마음에 다짐하시고 계획하신 분, 이게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다짐하시고 마음에 각오하신 그분의 마음을 보좌 오른편에 집행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 말씀 로고스 되신 그분, 그 로고스가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로고스가 말씀이시니까, 집행자니까 집행자가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 구원의 마음을 집행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집행하러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다, 이거예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구원자다, 이렇게 구원자다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다시 보좌 오른편 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보혜사가 뭐냐면 우리의 위로자, 그 다음에 우리의 친구, 우리의 변호사, 그렇게 다르게 하면 우리 편에 서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훼는 구원자인데 예수님은 로고스가 다시 구원자로 오셨고 성령님이 오셔서는 우리한테 보혜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야훼의 영이시며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성령님은 야훼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신데 그 영이 우리 인생에게 탁 나타날 때 무슨 옷을 입고 오셨냐면 보혜사의 옷을 입고 오셨다. 변호사의 옷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친구의 옷을 입고 오셨고 우리랑 우리 편에 서는 옷을 입고 오셔서 그 성령님이 오셔서는 무엇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러 오셨다.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구원의 마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을 예수님이
몸으로 집행하신 거예요. 구원의 마음을 집행하신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성경은 사설의 사람이 임의를 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으니 이 성경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구원 사역을 얘기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오직 구원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잘 먹고 잘 쓰고 평강, 은혜 이런 걸 얘기하고 핵심은 얘기하지 않아요. 핵심은 구원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복음이니까 오로지 구원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은 당신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잘 배우고 평안하고 늘 가정이 안녕이야, 평안한 상태니까 이 사람은 나보다 다 잘 살고 나보다 다 갖추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기가 좀 뭐해. 복음을 평강, 평안, 기쁨, 즐거움, 희락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에게 전할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 사람에게 지금 이것을 얘기하면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맞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 싶은 내 갈망 때문에, 열망과 열정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거고, 그 사람에게 여호와를 전해주는 거고, 그 사람에게 성령의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모두가 다 구원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이름 자체가 다 구원에서 시작돼서 구원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하기를 원하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랑 사귀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생들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성령님께서 영이신 거룩하신 영이 우리에게 야 너 나랑 사귀자 라고 우리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사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요한이 쫙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데요.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 것을, 예수님을 본 것을, 예수님을 들은 것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줘서, 전해주는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해주는 목적이 뭐냐면, 저는 목적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사귀려면 조건값이 같아야 되잖아요. 예? 사귀려면 조건값이 이 같이 레벨이 맞아야지 사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랑 사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하나가 조금, 성령님이 사귀려면 우리도 깨끗해야 되는가 뭔가 이러는데,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성령님이 지금 우리랑 사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랑 지금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조건값을 우리가 갖추냐면 2절에 이 생명, 예수님을 생명인데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뭐냐면, 지금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죄악 때문에 우리가 사귀려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 요한이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시기를 원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와,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우리와 너도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야훼 하나님 구원자 야훼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구원자 예수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면 이 사귐이 헬라어로 뭐라고 된 줄 알아요? 이 사귐이 헬라어로 보면 코이노니아라고 표현했습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말 어디서 많이 듣던 헬라어인데, 코이노니아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교회는 이 요한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교회는 사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귄다는 것을 그 사전에서, 국어 사전에서 보니까 멀리 있던 사람을 가까이 만드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이, 마음이든 뭐든 멀리 있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 거예요. 가까이 만드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로 만드는 것을 사귀는 것이다.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수준이 달라서 멀리 있는 사람, 사는 장소가 달라서 멀리 있는 사람, 고향이 달라서 멀리, 세상의 조건값이 다르다 보니까 멀리 지냈던 사람인데 와가지고 사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는 멀리 있던 사람이 가까이서 지내는 사이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사이가 됐어요. 연배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배경이 다 다른데 우리가 지금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가까이 지내지도 않으면서 그냥 마음은 저 멀리 있으면서 우리는 교회, 세종중앙침례교회야, 뭐 교회야, 그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뭐 어떤 하나의 통일감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 우리가 동기기도 하고 해서 가까이 지낼 수도, 같은 직장인들에서 가까이 지내기도 하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기 때문에 같이 지내기도 하는데, 그 조건값이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것 때문에 같이 지내, 같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같이 지내, 나이가 같다는 것 때문에 같이 지내는데, 그런 거하고 우리가 같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조건값하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영원 천국에까지 가서 영원토록 살고 있는 이 생명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이것처럼 동질감이 있는 조건값이 어디냐 이거예요. 우리가 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사귀는 거라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면 너도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 너도 우리랑 사귀는 사람이야. 우리랑 이제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된 거야. 다른 것은 의미 없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야.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에 점점 들어가면 영의 것이 보이는 거니까 세상에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조건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영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 하나의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이 서신을 쓰는 것은, 성경이 쓰여진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귀면, 영원한 생명의 사귀면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할 수 없는 뭔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도 느끼는 게 내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부활을 볼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묵상할 때 기쁨이 있는 거 맞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이 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의 속성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가운데서 느끼는 또 다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느끼신가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봉사하면서 느끼는 그런 느낌 말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 안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감지했을 때, 영적 교감이 일어났을 때 느끼는 희한한 새로운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교회의 사귐이고, 그 교회가 성숙해 가는 거고, 그 교회가 비로소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끼리 느끼는 내 안에 영원한 생명, 우리 여러분 안에 누리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서로 공유하는, 이게 교통이 일어나요. 성도 간에 서로 영적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교통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가 있고, 영적 교통이 두절되고 단절되어 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교통이, 영원한 생명의 교통이 단절되어 있는 교회는 가서 오래 앉아 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가 육신적으로다가 친절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한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친절이 된다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 평강, 친절, 교제하는 것, 나누는 것, 이런 것이 다 뭐에서 오는 거예요? 근본은 영원한 생명에서 오는 그 교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머지가 다 파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이 볼 때 요한이 쭉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때는 잘 몰랐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체험하고 보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바로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영으로 깨달아지다 보니까 과거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들었던 말씀들이 다 영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이분은 예수님이셨구나. 아니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셨구나. 내가 3년 동안에 스승으로 쫓아다녔던 분은 그냥 어떤 세상의 스승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셨구나.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영원한 생명이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깨달아서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우리가 그 켈빈의 예정론, 장로교는 이제 예정론, 우리도 켈빈 침례교는 켈빈주의입니다. 켈빈주의.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예정하셨다를 타는 사람한테 전도를 했을 때 안 받아들여. 하나님이 제 예정하시지 않아, 선택한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예정하셨다는 것은 이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에 쫓아다녔던 예수님을 재해석한 거예요. 그때는 쫓아다닐 때는 스승으로 쫓아다녔었는데, 부활체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스승으로 쫓아다녔던 그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해석해낸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우리의 자의에 의해서 우리가 의지로 가지고 발을 딛고 교회에 왔고, 우리가 우리의 자의로 성경을 받고, 우리가 자의로 믿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을 고백을 해서 점점 내 영이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영이 이렇게 느끼고 보니까, 과거를 보니까 뭐야? 내가 내 자의로 교회를 오고, 내가 자의로 성경을 보고, 내가 자의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자의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구나. 내가 내 자유로 한 게 아니었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였었던 거네. 그래서 나온 게 예정론이에요.
그 예정론은 깊은 체험을 하는 사람이 과거를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내 과거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정이지 남을 막 저놈은 선택한 거야 안 선택한 거야. 넌 구원받아. 교회에서끼리 종교 싸움이라는 뭐예요? 구원을 들먹거려. 예. 저 사탄의 자식이라고 구원받지 못할 자식이라고. 그 네가 어떻게 예정해? 그 네가 어떻게 정해 그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재해석하는 것이 예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내 자유로 뭔 일을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내 욕심으로다가 뭘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 실패한 내 삶을 영적으로 묵상하고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예정하신 거구나. 내버려 두신 거구나. 나에게 뭔가 오늘의 지금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의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고통을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 성령님을 쫓아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내 인생이 재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하십시오. 그것을 간증하십시오. 예, 내가 재해석한 것, 나의 삶을 은혜로 재해석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인 것입니다. 그것이 간증인 것입니다. 꼭 기적만이 간증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실패한 것도 간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사귀는 방법인 것입니다. 나의 삶을 재해석한 것을 나누는 것이 사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원한 생명이 우리 서로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와, 우리가 어떤 조건값은 진짜 안 맞지만 우리가 멀리 있었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내놓고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박 겉핥기 식의 기도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박을 쪼개고 그 안에 단맛을 느끼는 수박 안에 좀 단 것을 느끼는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만져지는 것, 그 조건값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면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 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단맛을, 영적인 단맛을 느끼는 기도가 됩니다. 주여, 내 영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한이 주님을 배알했던 것을 보고 하나님 주님을 깨달았던 것을 요한일서와 2서와 3서를 통해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선포될 때에 주님이여 저희가 영으로서 하나님 요한의 서신서들을 보고 하나님 요한이 봤던 주님을 저희가 보여주시고 요한이 느꼈던 주님을 저희가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의 수준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준 있는 영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으로서 영원한 생명으로서 볼 수 있는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에게 그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이제는 알 뿐만 아니라 느낄 수 있고 이제는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육체는 권고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인도 역사하여 주셔서 커다란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우리 생명장 침례 하나님 아버지 크다란 물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섭스러운 것들이 다 없어지고 섭스러운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섭스러운 것이 다 날려져 나가버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때가 됐어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불길만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강력한 하나님 아버지 바람만이 역사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부딪히는 돌마다 깨질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인원의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의 취하게 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가루를 만들어버리는 주여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예림으로 구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